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응답의 마지막 조건. 그게 오늘 교회의 기도죠.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개인이 기도하고 내 개인이 기도해서 응답될 게 있고요. 가족이 같이 해서 할 게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응답의 조건이 응답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혼자 해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게 있고 또 오늘 두 번째 말하겠죠. 두세 사람이 증인이 같이 기도하면은 응답하실 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가 가서 그랬잖아요. 교회가 같이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아왔어요. 교회의 응답의 마지막 조건, 교회의 기도.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교회에다 내놔볼 수도 있어요.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목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근데 12장 5절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럼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에 베드로가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 안 될 수 있겠지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이제 오늘 밤에 새고 나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건은 하나님이 교회를 놓고 만드신 것이라니까요. 교회가 같이 기도하도록. 자, 그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가 교회냐, 어떤 것이 교회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지. 어떤 것이 교회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이제 믿는 건 좋은 건데 믿고 그게 신앙이 된 거예요. 돼야 돼요. 누구를 못 믿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신앙이 안 돼 있다니까.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거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은혜를 따라 믿는 거예요. 네, 물론 그것을 신앙으로 갖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상당히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는 내 영적 문제, 상처 이런 것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오늘 말씀에도 개인이 해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증인이 같이 해도 안 되고 교회가 할 때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것을 신앙으로 가진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신앙이에요. 뭐 누구 이 얘기 안 이러더라고요. 제 양반은 아들이 신앙이에요. 아들이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사람 신앙은 돈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믿음인데 신앙은 자식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이에요. 17절 보니까는 나는 믿음이 있고 그랬잖아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26절 보니까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말이 여러분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도 포함되지만 내가 믿었으면 그 믿음을 내 신앙으로 가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행함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내가 믿는 그것을 내 신앙으로 가져야 돼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신앙을 갖는 조건이 뭐냐면 그게 첫째가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은혜가 뭔가를 모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같지만은 신앙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안 돼. 은혜.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결혼식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 전에 뭐라 그랬죠? 이것을 네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은혜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부부가 아마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잘 안 된다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얻은 것인데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안 돼. 왜?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게. 근데 은혜로 된 거라 이게 신앙이 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래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으로 됐으면은요, 그게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됐다는 말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돼야지. 그게.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저도 어릴 때 어려웠는데,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막 그 돈을 가지면은 안 내놓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어려웠다니까요. 왜? 자수성가, 자기가 막 욕 먹어가면서, 잠설쳐가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벌은 돈이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는 조건이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 자, 두 번째 뭐죠?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저 237의 빛으로, 237의 빛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우게 납니다. 시공간 초월이란 말은 시공간 초월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죠? 도둑놈에게도, 살인자에게도, 강도에게도, 창녀에게도 그 시공간 초월한 거잖아요, 은혜. 보호자의 축복은, 보호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중에 거룩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그 양반 거룩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거룩하신 분이지. 그분이 뭐 의롭고, 그분은 막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뭐 거룩합니까? 그분이 거룩하단 말은 우리의 구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은혜로 어디에? 나에게.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 그 믿음이 내 신앙이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이렇게. 그래서 칼빈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대 신앙으로 딱 정리를 한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타락. 그러니까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적 선택. 그런데 제한된 구속.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름을 거부할 적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한 번 구원했다. 끝까지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 은혜가 여러분 조건이라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은혜인데 이게 교회의 조건이라면, 교회가 응답하면 마지막에 교회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교회의 조건이라면 응답의 시간표가 있겠죠. 조건은 갖췄지만 시간표가 있어요. 조건 갖춘다고 된 건 아니거든요. 시간표가 있지. 응답의 시간표.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제 응답의 시간표가 뭐지요? 그게 합심입니다. 합심. 조건 갖췄어도 시간표 맞춰야 돼. 합심. 그런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랬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그냥 두 사람이 아니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신앙으로 가진 자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앙으로 가진 자 두 사람이. 제자 70인. 여기에요. 이제 저는 지금
이번 여름 행사 맨 마지막 집중을 70인 집중으로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름 행사 다 마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역자 수련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0인 수련회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합심, 누가 합심한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으로 가진 제자, 그를 신앙으로 가진 70인, 그 사람이 합심하면 그 말이에요. 이 합심은 뜻을 같이 했다고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여자들과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을 신앙으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자 나왔다 하면은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2장 41절 42절에 삼천제자,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했다고 그랬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어느 정도 있냐면 사도행 2장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랬더니 구원받은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 빌립보 4장 2절에 내가 요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죠. 합심. 그런데 뭘 놓고 합심하느냐? 뭘 놓고 합심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주 결론 중에 결론. 뭘 놓고 합심하느냐? 237 치유 서민 놓고 합심 그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조건은 가졌지만은 시간표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놓고 우리가 합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합심해야 될 끝을 말하자면은 237 치유서입니다. 이 속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삶뜰을 회복해라. 이방인의 뜰 237, 기도의 뜰 치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뜰도 치유인데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뜰이라고 했을 때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 치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복. 뭘 회복하느냐? 393. 이걸 회복하는 그 기도의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주신 메시지, 부활 메시지의 성취의 그게요. 네. 메시지를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라는 것은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이 응답의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조건을 딱 갖춰야 돼요.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갖고 안 돼요. 그것이 내 신앙이 돼야 돼. 신앙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표를 딱 맞추세요. 이렇게. 말씀, 성취될 말씀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원리가 나오겠죠. 조건을 갖추었고 응답의 시간표가 이제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가 이제 합심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되냐 말이에요. 원리. 이걸 갖췄는데 응답이 되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19절 20절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떻게 어떤 원리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응답이 되냐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보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좌가 거기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저 천군과 천사, 그리고 어둠의 세력, 흑암이 무너지는 보좌의 축복이 거기로 옮겨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반드시 거기로 보좌가 옮겨진 거예요. 보좌가 그쪽으로, 거기로 간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역사한 거란 말이에요. 요셉만 가지고 보면은요, 요셉이 집에 있으니까요, 보좌가 요셉 집에 있잖아요. 날마다 요셉이 꿈꾸지 않습니까? 보좌에서 주는 꿈. 그리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좌가 보디발의 집으로 옮겨져요. 39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자, 요셉이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니까 39장 23절에 감옥으로 보좌가 이동하죠. 요셉이 그 예굽 앞에 서니까는 창세기 41장 38절에 어떻게 해요? 거기로 하나님의 보좌가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23장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이제 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현장 나간 제자와 함께 역사하사 그랬잖아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담대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가하시니라. 보좌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으로요. 여기서 기도하니까 여기로 보좌가 온다는 것도, 보좌는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기도와 관계된 곳으로 간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는 내 현장에 가서 역사하신다니까. 결론.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여기서도 안 될까도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조건이, 이 시간표가, 이 원리가 나에게는 응답이 아닐까 그 말이에요. 왜 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 고민은 뭐 출생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왜 이 조건이 나에게는 응답으로 와닿지 않지? 그게 뭐가 씌인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뭐가 씌이지 않고 이게 응답이 아닙니까? 왜 이런 조건과 이런 시간표와 이 원리가 나에게는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가인은 피제사가 응답의 조건, 응답의 시간표, 응답의 원리가 안 됐겠어요? 아벨에게는 됐는데. 그걸 보고 영적 문제를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뭔가 가거라는 상처에 탁 갇혀 있어. 가거라는 상처에. 그리고 다른 것, 이 다른 것으로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요. 뭔가요? 틀린 겁니다. 성공했지만 틀린 것으로 성공했어요. 응답 받았는데 틀린 응답.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집착. 이게 다른 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주신 응답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집착.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힘들어서 시집해야 되겠다. 이거 시집 중독이에요. 그렇죠. 시집 가서 어마어마한 막 행복을 누려야 돼. 그게 시집에 중독된 거예요, 그게. 시집 가서 고생할 수도 있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고생할 수 있어. 그게 순례자의 길이에요. 맨날 무슨 단어는 잘 주워 외우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 마태복음 24장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뭔가 여러분 갈등과 혼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큰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 축복받아라, 뭐 해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종교에서 말하고 교회가 말한 것하고는 지금 영 반대 지금 일을 얘기한다니까요. 핍박이 올 것이고 어려움 올 것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가면 뭐합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낫고 이런 식이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제 혼란도 오고 갈등도 와야 돼. 그럼 이건 뭐지? 내는 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큰 은혜 받을 사람이라니까. 혼란스럽지도 않고 갈등도 안 오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적 문제. 자기 가가 상처에 딱 잡혀 있어. 다른 것으로 가긴 틀린 성공할 때 틀린 거예요. 그거예요. 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지난주에 록펠러 여러분 자녀 록펠러처럼 만들 생각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 성공 아닙니다, 여러분. 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걸 치유해야 돼. 이거 치유해야 돼. 치유의 시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성경 구절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우리 다락방 성경 구절은 뻔한 건데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년 내에 우리 메시지에 응용된 성경 구절 50개도 안 돼. 이거 하나만 붙잡고도 치유받아요. 새로운 피조물. 끝났잖아요. 이거는 내가 옛날 사람일 때지.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요. 이제 그래서 모아지경 그게 이제 불교에서 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이제 모아지경. 근데 꼭 불교에서만 쓰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단들이 좋은 단어들은 미리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 신천지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입니까? 그게요. 또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성경에 있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은 얘기지 합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근데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먼저 써버려가지고. 준점이면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호와 그 말은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게요. 여호와 그 말은 구원의 하나님 그런 말이거든요. 그 증인 돼야지. 근데 그것들이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러분요, 강단 딱 붙잡고 치유해야 되니까 강단 붙잡고 평일 6일 동안이요 깊은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라 하니까 어렵잖아요. 깊은 이걸 생각하니까요. 깊은 하지 말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이번 주 설교에 나온 성경 구절만 쫙 뽑아가지고요 계속 그거 읽으세요. 읽고요. 눈만 뜨면 읽고. 그럼 다른 생각 안 들어가요. 그거 몇 주 해버리면 치유돼 버려요. 뭐가 문제냐입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가서 문제잖아요. 다른 생각이, 틀린 생각이, 맞지도 않는 생각들이. 복음 운동하고 아무 상관없는 좋은 생각들이 들어가서 문제잖아요. 그게. 나쁜 생각 같으면 여러분들 차단할 거거든.
근데 복음운동과 상관없는 좋은 생각들이 자꾸 계속 찾아오니까요. 저는 이게 정은혜다 싶은 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렘넌트는 제 같은 은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저는 책을 읽으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성경만 읽으면 이해가 돼. 그럼 내가 책을 읽겠어,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 읽지. 솔직히 내가 책을 읽고 싶지 않아서 안 읽는 게 아니라니까.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지금 유 목사님 그 얘기하는 책들을 한 번씩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려고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근데 성경은 이해가 돼. 그게 은혜인지,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자꾸 복음운동과 상관없는 좋은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틀린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들어오면 우리가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그거 붙잡느라고 복음 다 놓치는 거예요. 6일 동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부역자들 이게 빨리 쉬는 사람들 있잖아. 성경 그냥 막 쳐가지고 쫙 뽑아줘. 복사해줘. 보라고. 쫙 보고 읽으라고 해주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무화지경이란 말이 무화,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경은 극골 됐다고 말이에요. 그 지경이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지경이 됐다고. 그러니까 무화지경이 돼버려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것으로 지경이 돼야 돼. 이렇게 무화지경이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을 잘 보세요. 시편 1편 1절로 2절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1장 3절부터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25요. 이것만 24하면 돼요. 25. 그러면 물가에 신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네. 그건 25요. 우리는 23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집중하세요. 집중. 주보에는 강조 안 됐습니다만은 내일 월, 화, 수 3일간 이제 우리 그 WRC 이건 놓고 ORC를 놓고 3일간 좀 집중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월, 화, 수 3일간.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한된 집중이라고 했을 때는 138 이걸 가지고 집중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입장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집중이야. 선택된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랑 관계없지만은 절대 나와 관계 있는 거예요. 시대와 미래.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왜 자꾸 내 수준에서 못 벗어나냐면은 시대와 미래는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내 입장만 나하고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이 뭐냐? 시대와 미래를 놓고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여기잖아요. 시대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니까 이걸 놓고 집중하는 거다. 원네스 집중. 이렇게. 어쨌든 좀 여러분 주일날 오늘만 하지 말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렇죠? 그 오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렇죠? 나는 이 지식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 나는 뭘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게 오직 아닙니까? 그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그 오직을 찾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